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이 8장은 전부 다 예수님이 빛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굉장히 저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기독교를 세상에 맞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에 맞출 수 있느냐였다. 그러므로 나에게 신학 공부는 놀이가 아니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가정 환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답답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는 믿죠. 주님이 이 문제에 해결 답 되신다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버티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되 무엇보다 믿음을 지킴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을 주님에게서 맞추려고 했다면 어느 순간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이신 주님이 먼저 되도록 하시는 그 경험, 오늘도 내 삶에 이 말씀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거꾸로 되는 것이죠. 삶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인 삶.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삶이 허상이 되는 삶.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삶이 먼저고 말씀이 허황되게 느껴진다면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걸음 속에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 삶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베스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액자를 만들면서 참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말씀 액자가 딱 나오면은 너무너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백화점이니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합니다마는 이미 그때도 80년대, 90년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때와는 달리 그래서 90년대 초, 그죠? 그러니까 88 올림픽과 함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는 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지금도 기독교 서적을 찾는 사람은 다 목사님들 아니면 믿음 좋은 몇몇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처세와, 그죠? 돈에 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읽힌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도 갓피플에 가보십시오. 책을 사는 사람은
결국 목사님들밖에 없다는 것. 아니면 내가 교사야.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그죠? 그래서 저는 중고책을 많이 삽니다. 왜요? 다들 보니까 중고책이 어떤 목사님이 선물해 준 책을 바로 중고시장에 나와서 거기에 인사말까지 적혀 있는 것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걸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베스터 표어를 만들 때 혼자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세상 속의 말씀, 말씀 속의 세상. 세상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말씀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이 말씀을 드러내리라, 이것이 하베스터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더 커져서 세상이 작아져서 말씀 속의 세상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세상 속에 말씀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 보여서 그죠? 이 한계 속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길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고 정해놓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답이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어떤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결론 내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아는 범위는 그 주님의 범위보다 훨씬 작은 점과 같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인생 밖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이라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이 사건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 답이 나다. I am.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그 주님, 그 예수님, 나를 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8장에서는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세상과 말씀의 최초의 접점이 어디 있는가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의 종,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몇몇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셔서 애굽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종과 노예로 살 때는 그것을 벗어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기로 작정된 땅,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 약속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만나를 먹으며 돌을 쳐서 물이 나오는 물로 살 수밖에 없는, 물과 음식과 집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수단이 바로의 종로로 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만드셨습니다. 초막절, 바로 우리가 초막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의 새해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7월이 새해입니다. 7월 1일이 곧 새해인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설날을 맞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한 절기인데요. 사실 이 초막절의 절기는 초막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장절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가 추수의 때인 것이죠.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죠? 그 절기인 수장절을 또 초막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절기의 이름을 초막절로 짓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불렀던 것이죠. 풍요의 시기인 수장절과 영적인 풍요의 시기인 초막절을 같이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속죄일 이후 5일 뒤에 지내지는데,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기쁨, 출애굽한 것의 기쁨, 그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그죠? 그리고 속죄 이후에 누리게 될 기쁨을 정하는, 기념하는 절기였으며, 바로 그래서 안식년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초막절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초막절의 주인이 나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예수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본인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예식 행위 중에 하나는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마실 물, 생수를 공급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 절기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이 명절 끝날,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너희가 했던 그 성전 제단에 물 붓는 이것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에게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물, 그렇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나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가 바로 이 초막절의 물이다. 구약 때에는 초막절 주님께서 만나와 물로,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시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7장의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던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7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기가 왔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놀라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7장의 이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이 인생, 이 초막과 같은 삶,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먼저 7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I am 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영어적 표현, 히브리의 표현은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초막절에 있었던 밤마다 드려졌던 빛의 축제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특별히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하셔서 그 모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초막절의 빛의 축제, 밤마다 촛불을 켜고 드렸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빛을 사모했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초막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스스로가 누구신지 나타내셨던 주님, 그러나 오늘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으로 인해 보고 볼 수 있게 되고 빛으로 인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 되신 주님, 요한은 이미 빛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에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구약의 초막절의 주인이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는 너희가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빛이 된다. 그죠? 너희를 비춰주겠다. 너희를 밝게 보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곧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막연히 빛이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을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빛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도 또다시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교회, 그죠? 빛의 자녀들의 모임인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리하여 빛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선에서 의로워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받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셔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렇죠? 드러나서 빛이 되어라.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야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죠? 어둠은 빛이 없는 증상입니다. 그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없다면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빛이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는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빛의 자녀로 삼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어둠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놓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빛의 자녀로 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이 율법의 이 규율,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긴 그를 돌로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돌로 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닥에 뭘 쓰셨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무엇을 썼을까?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빛의 축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마다 밤마다 불을 밝힐 때 그들은 이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죄를 지었지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노래를 노인과 청년이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결국은 죄의 문제, 그죠?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 노인들과 이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노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가. 빛이신 주님, 우리를 어둠을 밝히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에 광야를 떠나서 이 모든 과정에 빛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외쳤던 것입니다. 초막절에 밤마다 그들은 이것을 외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만 그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외쳤던 그 노래, 바로 전날 밤에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주님이 적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막절에 불렀던 용서의 노래, 죄사함의 노래가 어쩌면 이때 주님이 쓰셨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도 다 죄사함 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도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책망할 수는 없지 않냐? 오늘 우리의 구원에 감격을 되살리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신 것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빛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 누구? 그리스도인, 유대인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의 빛 되신 주님으로 지금 선포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죄의 용서함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빛 아닌 부분들이 다 빛으로 바뀌어지는 이 책망의 과정이 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야, 너 혼자서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누가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예정입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도 모르고 하늘로 올라갈 것도 모르고 너희는 땅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이 진짜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었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여기 잠시 있는 거야.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올라가실 것을 다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난 또 그리고 올라갈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 땅밖에 보지 못하니까 너희는 지금 이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증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빛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빛이 비칠 때 이 어둠 속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것이냐? 뭘 알게 된다는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게 된다. 헬라의 알다는 지식으로서의 알미입니다. 구약의 알다는 경험으로서의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지금 다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얘기를 꺼내느냐? 너희가 빛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듯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너희가 알게 되겠으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그 아버지의 뜻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겠죠. 오늘 여러분도 못 알아들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경험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아십니까?
이거 알으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것, 정말 또 이렇게 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그죠? 하나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핵 가족 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과거에, 그죠? 이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아들이 안 듣는 경우는 아들이 아닌 경우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왜요? 아들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일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예수님 알아. 그러나 내 멋대로 살 거야.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알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런 암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순종? 당연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순종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관계를 하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이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얘기는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긴밀한 관계일 때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주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빛이어서, 빛이니까 너 이거 더러워, 너 이거 치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빛이라는 것은 너희와 나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너희도 나와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겠거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의 개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순종이라는 것은, 야, 내가 정말 듣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미워 죽겠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 이런 건 원치 않으세요. 자원함으로, 그죠? 사랑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듣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주님께 다시 돌아갈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만나주세요. 주님, 다시 주님이 나의 그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들어 해가지고 그게 순종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죠?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부모께 순종하는 거지, 말한다고, 그죠? 소리 지른다고, 때린다고 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의 비밀을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래. 이 하나님의 관계는 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뭐라? 네가 하나님이라 안다고? 그래서 죽이는 것이죠.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16, 18 그리고 26, 29절에 있는 단어는 뭐예요? 보내신이란 뜻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이제 사명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명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 역할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관계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관계 안에서 사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 같을 때 나는 좀 소외된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부르시면 어때요? 아, 힘들어. 아, 부담스러워. 저는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도 해주지 않으세요. 굳이 우리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해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주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겠니? 저러면 어떻겠니?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소원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황폐한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소원이 드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8장에서 세상의 빛이신데 어떻게?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텐데 근데 어떻게? 관계 안에서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죠? 나를 알면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나를 알면 사명을 알게 될 것이요. 나를 알면 네가 진정한 구원을, 그렇죠? 출애굽의 모형이, 그죠? 진정한 구원의 모형인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 마지막에 보면은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해요. 전 지금 자유예요. 전 아직 종이 아니에요. 전 자유인이에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다 이게 8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아니 그들은 유대인들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몰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너같이 알았으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도 너희처럼 속고 살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오늘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을 아시고 그 말씀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속습니까? 8장 34절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또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저 자유인이에요. 전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죄를 범하고 있지? 너는 죄의 종이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어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건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종인 게 문제인 거예요. 죄의 종이어서 죄를 짓는 거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따지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마귀의 종이 되은 거야. 그래서 네 멋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거짓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거짓말을 하는데 너희도 계속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귀의 자녀다, 종이다, 거짓의 아비의 종. 그러므로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야. 내가 진리로 왔다, 내가 빛으로 왔다, 나를 통해서 이 거짓을 벗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공부하면 네가 똑똑해진다는 거 아니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면 네가 자유롭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연세대학교 표가 이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딱 전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이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야, 이제 공부를 잘하면 좀 똑똑해지겠네, 성공하겠네,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죠? 공부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 더 나은 삶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 지긋지긋한 죄의 이 문화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주님 빛으로 오셔서 열어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드러나고 빛 대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의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죠? 목요일 날 같이 모였어요. 집에들 다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잘 지냈어요. 잘 먹고 잘 쉬었대요. 우리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삽니다. 제가 듣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가족이 대화도 아예 안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막 집이 너무 시끄러웠대. 누가 이렇게 막 혼자 막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 듣기가 너무 힘들었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죠?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계속 다 한 명 한 명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느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1시간씩 2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질문도 하지 않아요. 질문을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런지 질문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괜히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서 빛 되신 주님 밝혀주세요. 드러내주세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죠. 믿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책망받는다. 것마다 빛으로 바뀐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대로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듣던 우리 청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왜요? 나도 저런 가정인데, 나도 저런 문제가 있는데 보지 못했구나. 그렇죠? 한 명 한 명 보다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왔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든 혹은 그렇지 않고 혼자 여기 와서 지금 그죠?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서 있던 간에 제가 본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더빛교회로 부르셔서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은 빛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질문할 때마다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러한가? 질문해보지도 않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질문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올라오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또 옆에 얘기를 들으니까 내 얘기네 공감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더 눈물이 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못난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은 것이 어둠의 속성입니다. 다 드러내서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 주님, 그러나 주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지인데, 그렇죠? 저 자신도 좀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 치다 보니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혹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할 거야.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야 돼. 저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보다는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더 많이 있었으니까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잘할까?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어둠뿐인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어떻게 하면 빛이 되는지 몰라도 되는구나.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까를 알아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면서, 그래, 이제 눈을 뜨자. 이제 우리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밝히고 드러내고 주님, 빛 되신 주님으로, 그 빛 되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그 속에서 또 나도 모르게, 그죠?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살리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지만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함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괜찮아, 이 정도면 살만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삶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눈을 뜨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더빛교회로 우리가 오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반사시키는 그런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물로 씻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이 어둠은 빛을 미워하지만 오늘 비록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담대하게 빛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 속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 안에 있기 원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빛 되신 주님으로 가득한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